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덥죠? 얼마나 후덥지근하고 또 습도도 높은지 그냥 밖에 있으면은 그냥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땀도 많이 나고 또 그러한 날씨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죠. 조금 있으면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매 순간 또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요 승리자로 그리고 성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모든 일에 항상 승리하는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공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공이라고 했더니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을 때 나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또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각자에게 독특한 은혜와 은사와 또 하나님의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지만 그 부르심에는 각자의 독특한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 더 나아가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이 우리 본문 말씀을 말하기 전에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수련회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심을 받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의식의 표현인 침례식을 했었습니다.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담그는 거죠.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물속에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 우리 영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 삶에 우리 실제 보여지는 바로 실제임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주기도 하고 또 침례를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또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늘 말씀의 묵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인식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서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이후에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1절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냐? 함께 일으켜져서 함께 하늘에 앉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잃은 곳,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잃은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한 그곳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세상에 동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바로 함께 일으켜져서 함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세상 속에 동시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속한 나라, 오늘 내가 태어난 나라, 오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도 말하죠. 그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허망해지면은요, 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상태는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 마음의 상태는요, 결국은 삶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너희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위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요, 바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법칙, 그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있겠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면 오늘은 위의 것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 10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우리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은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자예요. 이것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진짜 정체성,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말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돼야 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단어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는 말씀을 인식하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에피그노시스는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헬라어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지만 에피그노시스는요, 안다라는 건데,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간증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지하 주차장에 어느 날인가 에어컨을 바닥에 뒀다가 위로 올려서 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 밑 바닥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위에 올려놓은 거죠. 제가 주차하는 자리에 바닥에 있던 실외기를 위로 올려놨어요. 근데 위로 올려놓다 보니까 이 실외기가 달린 그 거치대 부분이 제 차 그 뒷유리하고 딱 맞아요. 근데 과거에는요, 주차를 하다 보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멈췄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을, 공사를 분명히 제가 우리 아는 집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소개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었어요. 실외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주차할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무의식 중에 주차를 하다가 삐삐삐삐삐 하는 순간 갑자기 펑 하고 터지더라고요.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왜? 제가 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뒷유리창이 깨지는 그런 사고를 당했었죠. 깜짝 놀랐어요. 아차, 맞아, 이 실외기 위로 올렸지. 알고는 있었지만, 알고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확한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지식은 인식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바로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서 우린 새롭게 지어졌다면 어디까지요?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되 그 말씀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냥 그대로 지속적으로 거하고 있고 그것이 인식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 오늘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역사하게 되고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지표, 지혜와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말하는 거예요.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까지 인식할 수 있는 바로 새로운 에피그노시스의 상태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옛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지만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의 풍성히 역사하지 않는가? 그것은 아직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긴 했지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늘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유업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 속에서 역사했던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임해서 역사했던 그분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성령님이 받았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의식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제적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야,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사업이 잘하느냐 못하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거듭난 자가 됐다면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인식하고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좀 더 전진되고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어졌는데, 바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무엇까지? 우리의 지식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새롭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장 목사님 잠깐 간증하시대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떻게 좀 더 확 붙들려고 하니까 말씀이 얼마나 풍성히 역사하는지, 뭐 양치질 하다가도 그냥 말씀이 막 저기 하고, 뭐 우유 한 잔 마시는데도 막 그냥 말씀의 은혜가 오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풍성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에피게노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당신 안에 복음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복음은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그 말씀이 바로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것도 포함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해방에 이르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복음이라는 진리를 아는 순간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만큼 인식하고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부분 우리가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에 대한 한계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어떤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질병 분야에 대해서 그 한계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재정 분야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어떤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만큼 오늘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0절은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에는요,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의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또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이 많아지고, 제자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또다시 전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 이상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숙하고 성장한 이들을 말합니다. 그런 수가 더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해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무리들 아닌가요?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말씀에 굴복함으로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또한 이렇게 역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비롯해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열매 맺는 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니 오늘 그 안에서 나오는 지혜로 바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에는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면 그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은혜의 말씀도 있죠. 생명의 말씀도 있죠. 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뭐하고?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 믿는 바를 뭐함으로? 시인함으로 그 실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운데 풍성히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뭐하고, 첫 번째는요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는 뭐함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도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여다볼 때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요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들여다보시고, 더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바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하고요, 그 믿음을 시인할 때에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성경에는 말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면 너희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곧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시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3장 한번 7절 말씀 볼게요. 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말씀 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내용에 관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보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마음에 대한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는 자, 그러한 자는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을 완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석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 음성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바쁜 가운데 있나요?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막 분주하게 바쁜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어떠한 직장이나 어떤 일을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있나요? 많은 일 때문에 치여서 정말 힘들고 짜증도 나고 어떠한 그런 가운데 있나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삶에 적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많은 손님들이 오고 아니면은 이런 업무 때문에 바쁜데 이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야.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순간 그때부터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마음이 아니라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러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니까 무엇이 보여요?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고 또 그들 가운데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예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갈 때 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좋았던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람바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된다면 붙잡은 그 말씀은 내 삶으로 가져갈 수 있고요, 삶으로 가져간 그 말씀은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오늘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이게 믿음과 연관을 시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돼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바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역사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듣는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신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될 것이고, 믿음으로 연결되어진 것은 그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태도,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역사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전했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렇게 되고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그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에 제한받는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르마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들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많은 염려나 근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그걸 제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그것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무엇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온전히 다 믿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그 자리에 아직 이르지 못했고 또 완전한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러한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세상 염려가 하나님을 제한시킨다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염려나 근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을 말씀 앞에 던져놓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붙잡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들이 다루어지겠죠. 때로는 실패나 어떤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 사랑과 그분의 능력이라고 말씀한다면 그 사랑과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곳을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걸음을 내디뎌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났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조상이 된 거죠. 자손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 걷기로 선택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고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향하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눈앞에 닥쳐오는 어떤 환경의 어려움들이나 거대한 산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의 자리로, 그리고 확장되고 전진하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성공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이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이라고 하는 건 상상이잖아요. 이미지잖아요. 생각이 허망해지면 이 반대로 가지만, 생각이 말씀 쪽으로 열리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림이요. 한 예로 육체가 약해요. 그러면요, 건강한 그림을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이 건강해진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한 그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재정 분야에 뭐가 막혀있고 잘 안 돼요. 그러면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함에 대한 형통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이미지로 그려져 있어야 돼요. 말씀은요, 정확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허망해진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림을 나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되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눈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요한, 정말 변화가 필요한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 자체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 진짜 자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누구인가, 이 자상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한 내면의 자상을 여러분 확실하게 붙드십시오. 생각이 허망해져 있다면 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허망해진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시오. 새롭게 되어진 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바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여러분 속에 들어온 풍성히 거한 말씀들을 서로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서로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되십시오. 그래서 모일 수만 있으면 다른 거 나누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누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나누십시오. 더 나아가서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래요. 여러분 가운데 찬송과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기 해보실 거예요. 아마 그 찬양을 막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막 여러분 영 안에서 막 찬양되어지는 걸 느낄 거예요. 내 눈은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내 영은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거하되 오늘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나누고, 더 나아가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는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로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 말씀에서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리심을 받았으면, 내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역사함으로 그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내게 준비되어진 진짜 삶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복음의 말씀을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푸셨고, 오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난 자, 새로운 창조물로 또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으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신 주님,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과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역사하여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승리자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을 발견하길 원하고, 오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승리자로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오늘 성도에게 주신 유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풍성히 역사해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주신 능력이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의 삶이, 그리고 변화와 승리의 삶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님 기도하오니 임재하셔서 그 걸음과 길을 인도하시되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도록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빛된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시옵소서. 오늘 낙심한 이에게 위로하시고 힘든 이에게 힘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프고 병든 육체를 이 시간 치유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